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지금 14절에 보면 중간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의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한 동네,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 정오가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예요. 항상 6시간 뒤입니다. 12시쯤 곤에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쉬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점심 식사 준비하러 어디 갔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보안이 유대인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 예수님 낙이 활동하시기 한 400년 전에, 그러니까 한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족속들이 그 북쪽 이스라엘로 진주를 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민 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존에 토착으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혈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남쪽 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와요. 되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정통성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이민족 혼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저 사마리아 여자인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한테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물 하나밖에 없는데 생수를 어떻게 주신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뭐냐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11절 읽어보죠.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그래서 그 여자가, 아니 생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는단 말이십니까? 이 생수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건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우물물, 이 물질적인 물, 이런 이 세상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어요. 그건 생수예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물은 다시 목말라요. 이 세상 것은 다 목마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가진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수고를 하면서 물을 얻지만, 그걸 위해서 노력도 하고 투자도 하고 시간도 많이 쓰면서 하지만 다시 목말라요. 이 세상 물 중에는 여러 물이 있지만 그 중에는 돈물, 돈을 벌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 들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벌면 만족해요? 예?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돈의 욕심이 커져요. 그게 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해. 쾌락. 그 쾌락을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향나게 몸에 젖고 그러지만 그것은 다함이 없어요. 계속 목말라요. 쾌락은 밑빠진 독처럼 계속 우리를 그 쾌락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게만 할 뿐이지 거의 만족하고 이제 됐다 하는 게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명예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 세상 것에 명예 영광이 하면은 목이 안 말라요? 그 끊임이 없어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명예 영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불나방이처럼. 그게 이 세상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고 세상에는 참된 평화도 없고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인데 그걸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뱃속에 들어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위로받고 더 이상 필요가 없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입니다. 이 물은 다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건 생명입니다. 생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물에 쩔어들어서 다 세상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건져서 생명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물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흘러서 마침내 창이란 강처럼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면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그것이 광야로 들어가면 광야가 옥토가 돼서 그 강 좌우에 과실이 열려서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47장 8절로 12절 읽어보시죠. 에스겔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예. 그 생명수인데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광야가 옥토가 되고 큰 생명으로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고기 잡는 그 그물 치게 된다는 거예요. 강 좌우에는 원래 황무지였는데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히고 모든 것이 기쁘고 평안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 이 생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 영광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에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으로 목마름으로 가득 찬 겁니다. 세상 물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조갈이 나는 그것이 세상 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의 그 여인한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주면서 살아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생겨서 몸이 아파요. 분노가 일어나요. 아드레날린은 막 이 조바심이 나고 막 흥분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기쁨과 평안이 오면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긴대요. 그 엔돌핀은 고통과 슬픔을 다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하는 효소라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출산하는 고통이 아주 크대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그 엔돌핀으로 이기는 거래요. 그 고통도 그 순간에 그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고 내 몸에 있는 자식의 핏덩어리가 잘 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참을 때 그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아주 큰 그 기쁨이 올 때 그 생기는 거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강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의 역사, 기쁨으로 그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그때는 순교도 그래 당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순교 당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못을 박는 로마 병정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무한 고통을 끝까지 참고 나가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도 많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우리가 이 생수를 받아서 생수의 역사가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밤낮 그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울분에 늘 처져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괴롭고 화병 나고 그런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주시는 생수로 하나님의 위로로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주님께 나아가 그걸 달라고 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오셨어요. 감사하게도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이 물을 주십시오. 이 물을 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거기까지만 하시죠. 주님께 나아가 생수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주여 생수를 주시옵소서.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병났습니다. 주여 생수를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주여 나갑니다. 생수를 주시옵소서. 외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었어요. 구하는 이마다 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다 열린다고 그랬어요.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부르짖음을 왜 하나님이 외면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시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생존 경쟁으로 험하고 고난이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또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 쉽게 자라나지 않았어요. 다 어려워요. 그래서 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의 생수의 역사가 내 몸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나가려면 발걸음을 돌려야 돼요.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 발걸음을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근심과 걱정으로 점철됐던 그 발걸음을 생명의 주님께 향해야 돼. 죄악에 빠졌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그곳으로 향해야 돼. 그리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 도와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읽었지만 여러 번 들었지만 내 속에 생수가 없습니다. 말랐습니다. 주여 생수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생수를 구하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편을 내놔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 네 남편 데려오라니까 여자가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원래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은 또 아니니까 맞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속이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참 선지자구나.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구나. 내 속에 숨어있던 그 더럽고 추한 것이 그분 앞에서는 가려질 수가 없구나. 은밀하게 숨겼던 것, 감추고 있었던 5 남편,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남편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5절로 16절.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죄악이. 그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잖냐? 그걸 내놔라. 회개해라. 그러면 주홍같이 붉은 재도 눈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그 말을 못하냐고. 하나님이 만월이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마디라도 지난 한 주간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고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숨겨놓고 있어요? 전 남편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요. 다 속에 있으면서 주님이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생수를 받는 2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나가 간구하고, 2번째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부족한 것을 내놓고 회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구약시대 때 제사입니다. 신약은 예배로.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구약시대 때는 그렇고, 예수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생수를 받으러 나가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 2번째는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는 뭐냐? 자기가 새로워져야 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돼서 그 몸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래서 자기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돼야 돼.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와 계세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건 마귀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영을 줘요. 성령을. 그 성령을 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돼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예배라는 것은 이 형식적인 예배,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도 다 예배예요. 몸을 드려야 돼. 몸.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그것도 예배예요.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신령한 영적 예배는 그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5시에 들어간 일꾼처럼. 5시에 들어간 일꾼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인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죽도록 충성하는 게 5시에 들어간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 진실한 예배에 대해, 진실한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그럼 진정이 무엇이냐? 진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리냐? 예수 안에서 드리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 읽어보시죠.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물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러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펌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우리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그런데 이런 모든 구약의 율법, 의식은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의 성령을 따라 자기가 변화받아 새 사람이 돼서 몸된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자기 마음을 주고 전심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신약적인 그 그리스도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적인 안식이에요. 그러면 안식을 안 지켜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안식일이나 이 십계명 같은 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거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느냐? 그 율법이 나를 회개시키고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면 되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에 뭐 안식일이다, 뭐 제사를 지냈다, 안 지냈다, 염소를 몇 마리 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스도까지 가면 돼.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면이나 모든 그 우리가 율법적인 거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중심을 잡고 나가는 것을 하는데, 그것은 거룩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하게 변하고 더 높은 신령한 경지까지 가는데 그 말씀의 구석구석에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일 지키다가 고난도 받고 죽기까지 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다 거룩하게 자기를 이루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더욱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로 우리가 생수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 나가서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 두 번째 남편 내놓는 거. 세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잘 하면은 좋아요. 이 주일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생수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소리를 질러가지고서. 소리 지르기가 민망하면은 혼자 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고 주야 생수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주님을 이제 알았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군요. 또 주님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다음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하느냐, 생수를 얻어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거기 나와요. 25절 28절부터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나가서 나의 행한 일을 모두 얘기하신 이분을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을 발견해요. 주님을 발견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가니라.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는 내 생수의 근원을 찾았으니까 이거 이외에 다른 게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서 생명의 주님과 날마다 생수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